참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질문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이라고 게마트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서출판 나단에서 나온.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놓고 갈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 있어요.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요. 요한 묵시록의 난제 12가지. 그래서 오토 비커라는 이제 학자가 쓰신 건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사 전체를 다 짧지만 다뤄주셨고 이분이 책을 쓸 당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탁월한 주석가들의 그 어떤 해석들을 그래서 여기 이제 뭐 666이 뭔가 어린 양은 뭐냐 음녀는 뭐냐 이런 12개의 주제들 우리가 관심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그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을 쭉 좀 설명해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학자가 쓰신 책 중에는 이 책이 제일 좋죠. 이필창 교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뭐 좀 두껍지만 잘 읽히는 책이에요. 예, 이 정도야 뭐. 예. 한국 학자로서는 요한계시록이 아주 탁월한 교수님이시죠. 예. 이런 책들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건 성경을 계속 많이 보는 것이고 충분히 관찰하고 충분히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이제 해석한 책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성전신학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신학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신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나 그 성전이란 주제 또는 언약이란 주제 이게 다 묶여 있는데 그것으로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근데 그 그레고리 비일이 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SBS 마치시고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7막 7장의 드라마 중에 한 패턴을 저희가 어제까지 보았죠. 예. 제 4막을 봤고요. 왜 지금 원독자들과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사단이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주로 모든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때까지 그가 남아있는 이 기회 동안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른 자로서의 삶,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패턴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진행해 보도록 하고 중간에 또 필요하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막으로 가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들인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9절부터 20절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이면서 요한이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는데요.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흰색으로 도배하신 분이죠. 이 요한은 7 금초대를 봤는데 이것이 7 교회다라고 이제 해석되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이제 놓여 있는데 이게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다라고 되어 있는 원어는 엥겔로스인데요. 엥겔로스의 첫 번째 해석은 천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천사로 해석할 건가? 이제 엥겔로스의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그 번역은 메신저인데 천사가 사실 메신저죠. 그런데 우리 번역들은 대부분의 번역들은 천사로 번역하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영어나 몇 번의 번역들은. 그런데 이제 교회의 사자로 번역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천사에게 말하기 위해서 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주려고 썼는가? 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사로 번역할 것인가? 그 교회의 사자, 일꾼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데 천사를 위한 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책이죠. 그리고 그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계속 요한에게 보여진 것에 대해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천사로 해석하기보다는 교회의 사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7별은 교회의 7 사자이고요.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4,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편으로 전능하신 태초로부터 계신 분 위로 인도되었던 그분, 그래서 모든 영광과 통치를 가졌던 그분에 대한 다니엘서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이 인자와 같은 이가 계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근거로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제사장 복장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대제사장이시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털처럼 해석을 했는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중세 시대 때의 그 재판하는 재판장이 그 쓰는 가채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하얗게 눈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죄가 없으신 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의 백성을 보고 계시고요. 또 다르게 보면 내 백성 괴롭히고 있는 그 악의 삼위일체를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째려보고 계신 눈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100% 어떤 것이라고 확실하게 상징을 풀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냈다라는 것은 느낌으로 받으라는 이제 이런 의미니까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아주 단단해 보이시는 거죠. 아이언맨의 다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이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그룹이 갖고 있는 모양이 보면 그 다리가 말이나 소 다리처럼 굽이 있는 다리인데 그게 마광 아주 빛나는 주석 같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인식했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우리 이제 찬양집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 43장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위엄 있고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처에 갔더니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목소리로 대화를 너무 폭포 소리가 커가지고요.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이제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 같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이 말씀이 쪼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으로 거기는 사용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검처럼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외계 괴물 에얼리언이시거든요.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수 없죠. 너무 강렬해서요. 그것처럼 그 영광스러움과 그 분으로부터 나오는 광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오른손을 이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고 있는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한에게 한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주어질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소아시아 7교회는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그리고 그 사단의 힘을 덧입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도 내가 했고 마지막 마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마치는 얘기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내가 세상의 주권자고 통치자다. 나는 살아있다.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없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나는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죽음과 지옥에 대한 열쇠는 내가 열고 닫는다. 그래서 열쇠를 딱 천사에게 주면 천사가 내려가서 열면 황충이 올라오기도 하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려가서 꺼내라 그러면 그 무적에게 갇혔던 사단이 꺼내지기도 하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분이 7 교회로 표현되고 있는 7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버려졌다. 주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본 것을 말해주는데, 주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운데 순행하고 계시고 신방하고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가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의 주권자 주인의 오른손에 꽉 쥐어져서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인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이 요한이 이 성령이 임하여서 눈을 열어 보기 시작했던 팩트예요. 현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던 현실은 어둠이고 두려움이고 고난의 상황이고 내가 버려진 것 같았던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열린 눈으로 진정한 현실의 팩트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로서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현장을 그들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1막 1에서 7장까지는 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이나 여기에 편지하노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상으로는 없어요. 그냥 문맥상으로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편지한다는 단어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어떤 수신자를 부르고 그 수신자들에게 쭉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편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게 하는 말들은 정형화되어져 있는 방식을 따라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8개 정도로 카테고리 해봤어요. 첫 번째는 교회 이름을 부르고 어디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문맥적으로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분적인 부분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의 일부를 표현하는데 그 모습의 일부가 지금 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과 문제와 연결시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칭찬할 교회가 있다면 칭찬하게 되는데요. 이 칭찬에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냐면 그들의 책망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회개를 이제 요청하는 내용,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내가 임하리라. 사도 바울도 가끔 편지 쓸 때 보면 무엇인가 부탁해 놓고는 나 곧 갈 거야 이런 표현 쓰거든요. 나 만나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잘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수사인데 여기서 보면 곧 임할 거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이 책망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산다라고 할 때 나 만나면 좋은 일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내가 이 말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석과 같은 다리로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빵 차주러 내가 임할 거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사실 이것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뿌리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주기로 약속된 약속의 내용들 그 자체인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마지막 권고가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어구인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사야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각 막의 6번째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의 표현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열국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 심판적 표현을 그대로 갖다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 새하늘과 새 땅의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의 양태의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이 창조를 새롭게 이루실 때 동시적 사건인 빨간색과 초록색, 심판과 구원의 표현은 지극히 이사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 공부하실 때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미지와 회복의 이미지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해 되면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에 일어나는 그 양태들과 이제 똑같아요. 이 종말론적 사건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 귀머거리, 눈이 보이지 않는 자, 안진병이 이런 사람들이 다 회복되거든요. 이게 희년인데 그 회복의 이미지를 할 때에 광야가 이제 사막이 물이 풍성한 동산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동산에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아이가 독사고리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에덴 동산적, 물된 동산이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던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안지맹이거나 했던 사람들이 원래 창조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의 온전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재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사막이나 광야로 표현되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런데 거기는 이제 텅 비게 되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이 펼쳐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생수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사막이 광야가 에덴 동산과 같은 푸른 동산이 되고 물이 넘쳐 흐르는 동산이 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행복한 동산이 바뀌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배고프니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광야의 축제를 이제 벌이는 것. 이게 다 이사야적인 메시아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들 배우셨지만 마테마가 누가는 오병이어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이게
이사야적인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그들이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잽싸게 산으로 도망가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사야적이다라는 거고, 특별히 이 심판의 부분과 회복의 부분이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사람들이 복귀하는 그림이에요. 화영검과 그 그룹이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가렸던 것이 이제 치워지면서 누구나 그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누리는 행복함,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이 내용들을 패턴으로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숙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좀 주시는 말씀인데요.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뭘 잘했는지를 아시고요. 또 3절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들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눈이 7개나 있으시니까 말이죠.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1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12절부터인데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두아디아 교회의 내용인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장 7절부터 빌레데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5절에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 버려져 있지 않아. 나는 너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네가 어떤 곳에 있으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이미 순교당한 자도 있고 앞으로 너희가 어떤 고난에 더 처해야 될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절단코 버려져 있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내 손에 쥐고 있고 나는 너희를 이끌고 있어. 그렇지만 이 고난의 상황이 더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버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서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들에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이고 속히 왔을 때 너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런 복들을 주기로 이미 예배하고 있고 이것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버려졌다라고 하는 고아와 같은 마음들에 대해서 아니야. 너희는 절단코 버려져 있지 않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데 특별히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라우디게 교회처럼 칭찬할 것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교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쥐고 있다가 하나 이렇게 툭 털어내지 않아요.
이렇게 봤더니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툭 털어내고 툭 쳐놓고 칭찬할 거리가 하나라도 있는 것만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붙들고 있고 똑같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 있죠. 성원아 교회처럼.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칭찬받을 것이 없는 교회조차도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이 서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입니다. 이거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숙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그 설교를 한다면 이 부분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설교를 하신 분들도 여기 있고 해서 이분 더 안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끔 이런 이제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은 라우디게 교회가 있는 지역에 온천이 있어서 멀리서 이제 수로로 이렇게 온천도 가져오게 하고 또 산에서 냉수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 합쳐지면서 이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그들의 상황들, 수로를 물 끌어오는 이런 상황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그들적 표현, 그들의 도시적 상황에 맞는 표현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미로 더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은 제가 방금 나눠드린 것처럼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남을 고난이 있다는 거. 성원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하고 있고 책망받을 게 없지만 앞으로 열흘 동안 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너희는 이긴 자가 될 거다. 나는 너희 붙들고 있다. 이 얘기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을 적용한다면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0,000명, 60만 명을 모아서 큰 목회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목회했는데 10명, 20명 앉혀놓고 목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60만 모은 목사보다 10명 모은 목사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 모은 목사를 이렇게 툭 털어내가지고 발로 툭 차서 저 원래 버려보내지 않는 거죠.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똑같이 그들을 이긴 자 취급해 주실 것이고 똑같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했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신천지도 14만 4천 이상을 모으거든요. 그죠? 문성명 씨는 더 모았어요. 이단도 이 CEO적인 어떤 이것들과 뭔가 이렇게 영빨이 있으면,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도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에스겔처럼 엘리야처럼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14만 4천 명 모을 수 있고요. 더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모았느냐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이 7교회가 해야 될 순종이 뭐냐면 이 고난의 상황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삶까지 그냥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한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얼마를 모아라,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 지금 우리가 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들은 다 20장, 21장, 22장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주어지는 그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벌써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미 너희는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생.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고, 그것을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받아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써지는 이런 이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3장의 교회가 받는 복이 바로 저 새하늘 새 땅 초록색에서 받는 그 복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부터 8장 1절까지인데요. 이게 제 2막입니다. 일곱 인에 대한 것이고요. 이 일곱 인을 보기 전에 아주 많은 내용이 4장, 5장, 2장에 걸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무엇을 보냐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주인됨의 권세를 어린 양이시지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행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이 두 장, 4장, 5장의 얘기가 이 전체를 보는 데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자, 4장부터 8장 1절까지 7인이고, 그래서 4장, 5장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좌를 이제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그림과 같은 거죠. 예.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있죠. 예. 예. 성령님을 이제 뜻하는데 7개의 영, 완전하신 이제 영이시고, 그 앞에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네 그룹이 피조물들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 그룹 안에 늘 좌정하여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다는 상징을 볼 때 성막에도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시은 자의 이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나 발판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법궤를 그 네이버나 구글에 이제 검색해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마치 날개가 평평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많이 그리죠. 때로는 이렇게도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하나님 앉았을 때 똥꼬 찔릴까봐 이렇게 평평하게 그리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찔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그룹이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시는 그림 그 자체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 경계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가로 가는 길을 이 그룹이 가렸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면서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함께 성막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지성소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나아갈 수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성막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길을 이제 여셔서 온전한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인데 그게 12통 진주문이 밤낮 닫히지 않고 열려서 모든 만왕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위 하나님과 그룹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만물을 다스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충만이에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충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가득 차 계시는 거예요. 그 신성이.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봄, 여름, 가을과 겨울, 시문과 어도와 추위와 더위가 완벽하게 움직여가는 이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과해 계신다 이렇게 표현된 거 기억나세요? 에베소 4장에 이게 이제 히브리적 충만의 개념이죠. 이제 헬라적 충만의 개념은 이게 7층에 있고 그 안에 30아이언들이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신적 존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의 충만이라고 이제 되어졌는데 이제 에베소 1장 23절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헬라적인 충만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 헬라적 충만의 개념과 히브리적 충만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어요. 헬라적 충만의 개념은 그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과 같은 방법과 같은 거라면 히브리적 충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상태를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이게 하나님의 충만적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좌우에 열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뭐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12지파, 12사도로 볼 수도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에서 24 장로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표현을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선지자는 구약을 상징한다면 사도들은 신약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이제 문 위에 딱 써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이제 12에서 24 장로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천군 천사 천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이런 그림을 지금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죠. 아,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 바로 이분이고 이 분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눈으로 이제 확인한 그림 같은 거죠. 이럴 때 24 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그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천국에는 가장 싼 거, 가장 흔한 게 금은 보석이거든요. 원래 값어치는 희소성에 의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이딴 많은 것을 목에다가 얹고 있으면 목만 아프고 디스크만 오지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셨을 때 감사히 받고 이제 당신 가지세요. 던져버리는 거죠. 예. 사실은 천국 가서도 내가 뭘 얼마나 했네, 내가 60만의 교회를 뭐 만들었네,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제일 바보 같은 거죠. 멍청한 짓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은 당신께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일이고 당신의 능력이고 당신의 방법이었고 나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영광을 취한 것인데 이것을 내 영광이라고 할 수 없고 내 머리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도 아프고요. 그래서 당신이 가시십시오. 이게 진정한 예배죠. 이게 진정한 경배고 이게 이제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큰 사역을 이루고 조금만 뭐 잘하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고 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제 능력이 아니고 제 방법도 아니고 제 영광스러움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당신이 이루신 일이고 당신의 능력이고 당신의 방법이고 나는 아주 부족한 무익한 종일 뿐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돌리는 이게 이제 천국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무엇인가 이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하려고 할 때 보면 더 높은 직분을 얹어준다든지 뭔가 더 많은 권세를 주어준다든지 막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게 또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면 또 이게 안 되는 게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은 칭찬하되 칭찬 듣는 사람은 계속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또 다른 계급 사회가 되고 또 다른 그 유교적 권위 구조 아래서의 수직 구조가 되고, 예,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교회가 선교단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온누리교회나 뭐 이런 이제 교회들, 사역 잘하는 교회들,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 제자양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너무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단점이 뭐냐면 교회가 선교단체화 됐다는 거예요. 선교단체를 아예 먹어버렸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이 되어야 해요. 리더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저는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나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받고 서로 사랑 주고 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한 곳이 돼야 되는데 모조리 같은 거예요. 장로식이나 돼서 뭐 예배도 빠지고 안식 새벽기도도 못 오고 뭘 자꾸 해내야 되고 무엇인가 그거에 그 조건에 맞춰야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제자도 막 12제자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하는,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못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신앙인, B급 신앙인, C급 신앙인 막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 같은, 예. 막 이런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 잘 듣고 목사님 오랄 때 다 오고 목사님이 하라는 공부 다 해내고 그 과정을 다 이수해서 어떠한 위치가 돼야만 마치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 것처럼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인정받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은 행복해요. 권세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요.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예. 저는 그게 그 교회 같지가 않아요. 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으로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또 2차적인 헌신이 일어나서 선교적인 삶이나 어떤 사역자적인 삶을 사는 거 필요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리더십을 바라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내려놓질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인가 선교단체인가, 선교단체인가 교회인가, 교회가 선교단체적 모습을 갖는 게 악하다는 생각을 갖지 있지는 않지만 그랬더니 또 교회적이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90년에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때 한참 평신도를 깨우고 제자 양육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의 이제 선교에 대한 이제 바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참 그럴 때였는데 그 이후로 37, 8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저도 그 물결을 똑같이 타고 그래야만 된다고 성도들에게 막 얘기하고 했는데 사역자로서 30년 정도 딱 사역하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너무 또 한쪽으로 치중된 느낌. 이거는 교회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두 축으로 확 갈라지는 거죠. 교회에서 아주 충성적인 사람들과 종교의 소비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바뀌거나 뭐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게 있는데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그래서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여러 교회를 순회하잖아요. 한 교회도 여러 번 가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죠. 선택 기준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종교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되고요. 일단은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 교회에 유행되는 게 뭐예요? 카페잖아요. 휴게소 잘 돼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 잘 시킬 교육기관이 잘 돼 있는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쫙 종합해서 딱 보면 나는 종교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배를 가는 게 아니라 종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열심당원들은 그 종교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지금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영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자랑이 없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할 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라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그 만족 때문에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예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고 주님만이 높여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전제로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었고요. 이게 이제 요한이 본 하나의 이제 그림이라면, 네, 5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이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서는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것.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느꼈어요. 사자가 소폭 나오면서 싱싱한 도시락을 싸왔구나. 그래서 딱 먹고 싶을 때 아주 싱싱한 걸로 딱 먹는 도시락 같은 느낌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그림이라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이시며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분이 하시는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런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줄기와 싹이 나는데 그가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양태를 6절부터 설명할 때에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사자가 짚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래서 사자가 이 어린아이가 그 갈퀴를 잡고 끌어도 끌리는 세상이 이 메시아적인 통치를 통해서 올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딱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인 이 두 가지가 공존하시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유다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는 물어뜯는 사자로 철 지팡이를 들고 와서 질그릇을 다 깨부시듯이 다 깨시는 물어뜯는 사자처럼 이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여기서 보는 마지막 때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있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삶을 따라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게 이 어린 양의 증거인데,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가며 사단에게 의해서 순교당하가며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그림이고요.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이제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7개 있고 뿔이 7개 있는 죽었던 표식이 있는 어린 양과 사자가 이제 오버랩되어져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완전한 눈을 갖고 계시고 세상에서 모든 힘과 권세를 갖고 있어요. 뿔이 힘인데, 권세인데 이 뿔이 7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7개와 함께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이제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인이 찍혀서 봉인되어져 있는 이것을 뜯어서 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병행되어 있어요. 보좌가 있죠. 보좌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좌란 단어가 35번 나오는데 그중에 33번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언급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4장에서 5장으로 딱 넘어가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서 카메라가 쫙 들어가면서 확대하고 크로즈업을 하게 되는데, 어디다 확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확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7개의 봉인이 되어져 있는 두루마기가 있는 거죠. 그 두루마기를 예수가 취하고 그 인을 해제해서 그 두루마리가 열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내용들이 이제 7인에 이제 재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집중된다면 5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하고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 이제 집중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죽게 될 때에 이제 12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하는 내용 중에 유다를 이제 사자로, 이제 움피는 사자로 표현하는 거기로부터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다로부터 홀이 나올 건데 영원한 홀이 될 것이다. 영원한 통치자가 그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야곱의 예언에 의해서 이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도수장에 끌려가는데 저항하지 아니하는 어린 양, 고난받는 메시아,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동시에 등장하죠. 7등불, 하나님의 7영.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해서 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고, 예수가 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과 그 생물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들이 여기 이제 쭉 등장하죠. 이 찬양의 핵심은 세상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사단에게 하나도 없고 모두 당신에게 속해 있고,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이 당신이고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를 포함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양들을 이 두 장에서 다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장의 이 두루마리는 오자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용 계획이 기록된 문서인 것 같아요. 안팎으로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용 계획이 아주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대충 이끄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 세밀한 통치 계획 안에,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에서 네가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내가 다 아는데 더 고난당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7인으로 봉하여졌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봉인이죠. 사단조차도 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한이 울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봉인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지금 오셔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려운데 이렇게 다 봉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 때에 울지 마라. 이거 뛸 수 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할 권세를 가진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린 양이 이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뿔이 여기서 이제 창세기 49장과 이사야서 11장 구약적인 이미지고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 이미지고,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 주권을 시행하는 자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졌다라는 것이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표현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죠.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 사용의 방식이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까지 살 때에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 주권을 우리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 받으시게 됩니다. 이 성도들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 올라갑니다. 8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 중에는 웨이트라는, 기다려라라는 응답도 있어요. 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날 때까지. 흰옷이 주어지면서 기도의 일부는 응답되어지지만 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이제 응답도 이제 있게 되어지죠. 성도들은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뽑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있는 곳,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5장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4장 5장만 봐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와 함께 그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 모든 주권은 사단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4장 5장의 환상은 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전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깐 간식 먹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인을 하나씩 떼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